소망교회 북방선교부에서 주관하는 통일선교학교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북한교회의 회복과 복음통일입니다. 이 PPT 다 보이시죠?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우리 한국교회사에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출중했던 인물입니다. 첫째는 가는 데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영국에서 길거리에서 폭도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로 와서 중국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영혼 구령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던 아주 헌신적인 선교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10개 국어를 구사했던 언어의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가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나라, 한 번도 개신교 선교사가 밟지 않은 땅,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죠.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을 향해 간다는 소식을 입수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가요, 한복을 준비하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잔뜩 짊어지고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에 오릅니다. 처음 이 배가 도착한 곳이 백령도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만났던 백령도 주민들의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영국 사람이 뭔가 이렇게 착 비볐더니 갑자기 불이 확 나더라는 겁니다. 조선 사람이 그때 처음 성냥이라는 걸 구경했어요. 이 서양 사람들이 이상한 줄을 가지고 있다. 줄인데 잡아 당기면 당길수록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고무줄이라는 것도 백령도 주민들이 처음 구경을 하게 되죠. 뭔가를 입에 넣어줬는데 그 순간 정신을 잃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그 달콤한 맛에 백령도 주민들이 매료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케이크 맛을 처음으로 보게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신기한 물건도 보여주고 케이크도 먹여주고 성경도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백령도를 거쳐서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조선에 길이가 45m, 높이도 한 돛대의 제일 높은 게 40m가 넘었던 이런 거대한 규모의 배를 구경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대한 서양 배가 출현하니까요, 수많은 평양 주민들이 구경을 하러 옵니다. 토마스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서투른 조선말로 대화를 시도하고 성경책을 나누어 줬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나중에 험악해집니다. 통상을 요구하는 제너럴 셔먼호의 요청을 조선 정부가 거절하죠. 평양 군민과 미국 상선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던 제너럴 셔먼호가 할 수 없이 철수를 하다가 그만 대동강 중간에 있는 쑥섬이라는 섬에 좌초가 됩니다. 배가 모래밭에 처박히게 되니까요, 평양 군민들이 작은 나룻배에다가 건초더미를 잔뜩 싣고 기름을 끼얹은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 작은 나룻배를 대동강으로 띄워보내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원시적인 미사일이 되는 거죠. 불타오르는 작은 배가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좌초했던 제너럴 셔먼호를 들이받습니다. 불이 옮겨 붙게 되겠죠. 막 불타오르는 배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 사람, 두 사람, 선원들, 승객들이 뛰어내려요. 그럼 평양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서양 사람 하나 내려오면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있었던 지독한 서양 오랑캐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던져요. 사방에다가 던집니다. 불을 지르고 있는 군민들에게, 또 강변에, 시냇가에,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이 서양 사람이 서투른 발음으로 그때는 야소라 그랬습니다. 야소를 외치면서 책을 던졌어요. 저놈이 언제 내려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막 화염에 휩싸였을 때 연기를 헤치고 이 젊은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 관원이 가갖고 이 젊은이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활짝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는데 그 웃음이 나오겠어요? 근데 칼을 들이대는데도 활짝 웃더니
마지막으로 가슴에 품고 있었던 한 권의 책을 주고 결국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죠. 해촌 김학수 선생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라는 멋진 그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토마스를 죽였던 군졸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두 손을 마주잡고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했다는 얘기죠.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하였다. 불타는 제너럴 셔먼호에서요. 짊어지고 왔던 성경책을 마지막까지 평양 사람들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한 권 딱 남은 걸 가지고 내려와서 자기에게 칼을 찌르는 군졸에게 전해준 거죠. 결국 그를 죽이긴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다. 죽어가는 사람이 주는 책을 이걸 참 마다하기가 인간적으로 어려웠겠죠. 그 책을 군졸이 가지고 옵니다. 1866년에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선교사의 시도는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24년 세월이 흘렀어요. 1890년에 평양 땅에 또 한 사람의 서양인이 찾아옵니다.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신 분, 한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무엘 모펫, 마포 삼렬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그 당시 평양은 기생의 도시, 깡패의 도시로 유명했어요. 폭력, 음란 이런 게 판을 치는 조선의 두 번째로 큰 도시. 야, 기생의 도시에 과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깡패들이 판을 치는 도시인데 거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마포 삼렬 선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하면서 한석진이라는 조선인과 함께 서울에서 출발해서 평양에 도착합니다. 평양에 숙소가 없어서 여관에 들어가게 돼요. 여관에 탁 문 열고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평양까지 머나먼 길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고개를 딱 들었다가 기절할 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음의 불모지 24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바로 그 도시 평양의 이름 모를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 여관의 벽면에 성경 구절이 한문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마포 삼렬 선교사와 한석진 선생이 너무 놀래가지고 여관 주인 최치량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최치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그 여관이 박영식이라는 군인 소유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 박영식이 24년 전 1866년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토마스가 던진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서양 오랑캐한테 받은 책은 전부 압수, 몰수하려고 그랬지만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죠.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그 책을 몰래 감췄어요. 박영식이 집에 와서 그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만든 책이라 종이 질이 좋아요.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지금처럼 성경이 양면으로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면에는 글자가 있고 한 면에는 글자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종이 질이 좋고 한 면에 글자가 있고 한 면은 비어 있어요. 이거는 도배지로 쓰기에 최고입니다. 우리 한국 지금 많이 부유해져 갖고 도배지 그게 참 귀하다는 생각 안 하는데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버린 비닐 이런 걸 모아다가 도배지를 만들기 위해. 왜? 파리 모기가 막 들끓는데 그거 몇 번 회초리로 잡으면 벽이 아주 더러워지잖아요. 가난한 나라에서 도배지라는 건 아주 꼭 필요한 귀한 물품입니다. 종이 질이 좋은데다 글자가 한쪽만 있으니까 글자 없는 쪽에 풀을 칠해서 도배를 딱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군인이 토마스가 피를 뿌리며 던져준 성경책을 뜯어가지고요. 그거를 벽에 도배를 딱 했어요. 그 집을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구입을 해서 여관으로 개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도 7살 어린 시절에 서양배가 왔다고 소문이 나갔고요. 대동강변에 구경하러 갔다가 토마스가 던진 성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마포 삼렬 선교사와 한석진 전도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그 평양의 여관방이 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도 있겠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그 다음 또 거리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가 전도하다가 돌팔매질 당해갖고 코도 깨지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요. 전도하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돼요. 조선 사람 모아놓고 성경 얘기를 들려주면 손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 얘기 알아요. 그리고 마포 삼열 선교사가 들려주는 성경 얘기를 줄줄줄줄줄줄 하려고 하는 얘기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얘기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저 24년 전에 누군가 와서 불타는 배에서 성경을 던질 때 그거 몰래 받아다가 주워서 읽었다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한 50년, 60년이 지난 1918년의 기록을 보면요. 그때 연구자가 조사해봤더니 그때까지도 토마스 선교사를 만났다. 그가 던진 성경을 주웠다라는 사람을 200명 넘게 만났다 그럽니다. 그 짧은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던져진 성경이 몰래 사람들한테 읽히다가 그 성경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선교사가 도착했을 때 조선인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양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치량이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서 여관으로 사용했는데 그 여관이 성경으로 도배가 됐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관을 개조해가지고 평양 최초의 장로교회, 널다리골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토마스가 던진 성경으로 도배를 했던 여관을 개조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계속 부흥하다가 1907년 세계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2000년 만에 다시 재현되었다. 전 세계 기독교 사가들이 격찬을 한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의 사건입니다. 토마스가 순교의 피를 뿌리고 그가 던진 성경으로 도배를 한 여관,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에서 한국 복음화에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아주 혁혁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전파가 돼요. 그 평양이 원래는 기생의 도시였는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했을 때 북한 교회가 남한 교회보다 수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3배 이상 부흥하는 아주 압도적인 기독교 강세 지역이 됩니다.